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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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합시다. 샬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우리 황병기 집사님 수술은 잘 끝났고요. 스텐트 시술도 막힌 혈관도 잘 해결이 됐는데 장기가 좀 부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 중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새벽 5시에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예, 특별한 성도들만 오시면 되는데요. 내가 볼 땐 다 특별한 것 같은데. 자, 아직 우리에게는 이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찔리시는 분들은 내일하고 모레 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지방 직원 세미나 이번에 또 강사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요. 내일 10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동지방 교육원에서 주최하는데 제가 올해 교육원 작년부터 총무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10시에 부목사님 인솔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직원 세미나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다같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위에 은혜. 아멘. 자,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양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고 많은 이제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그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 중에 한 번은 이제 평양 신학교를 다닐 때 주일날 봉사하는 교회가 애도 교회라고 평양에서 고읍이라는 말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서 20리를 걸어가서 나룻배를 타고 가야만 되는 그 애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월 말쯤, 그러니까 평양이면 11월 말 한겨울까지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교회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서평양 역전에 딱 나왔는데 어느 노파가 이제 국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순수한 신학생 시절이니까 자기 기차표 빼고는 차비 빼고는 돈을 틀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2시에 출발할 기차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밤 9시에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밤 12시예요. 나룻배는 다 끊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간에 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근데 자기는 돈을 탈 틀어 들어가지고
구걸하는 분한테 다 줬으니까 여간 들어갈 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밖에 추운데 있다가는 얼어 죽겠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중에 계산하니까 될 대로 되라고 여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밥도 시켜 먹고 아랫말에 그 이제 두탕 구들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잠이 옵니까? 지금 돈도 없이 그냥 먹었는데 내일 아침 계산할 게 걱정이죠. 그런데 또 에라 모르겠다 주님하고 또 잘라고 누웠답니다. 잠이 그렇게 오더래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옆에서 자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나는데 옆에 있다가 자기 물건이 없어지면 자기 원망할 것 같아가지고 나 갑니다 하고 깨운 거예요. 깨우면서 당신 어디 갑니까? 물어보니까 애도에 있는 뭐 교회 간다. 고향이 어디요? 물었더니 고향이 장렬이라고 하는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혹시 장렬이에 계신 혹시 김시아 씨라고 압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물어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랬냐고. 내가 그분한테 신세를 졌는데 오래전에 갚을 길이 없었는데 정말 잘 됐다고. 내가 나가면서 반값하고 밥값 내가 다 계산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김혁재요.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이만큼 저만큼 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람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김혁재라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러대.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20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절에 앞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보시는 하나님. 또 길에서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길에서 내려갈 나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자는요 어르렁하는 사자가 아니고 뭐냐면 두 가지로 보통 해석하는데 첫째는 천사일 것이다. 또 하나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얘기할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천사나 모세나 누구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다, 모세가 인도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 그 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앞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앞에 먼저 보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제가 가끔씩 목사님은 이 소도관광이나 어디 성도들하고 놀러 가면 왜 맨날 앞에 가십니까? 내가 앞에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화장실은 어디고 입구가 어디고 물은 어디에 있고 그 연세 드시면 수시로 화장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저 들어가면 또 화장실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속도 모르고 맨날 혼자 다닌다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혼자 다닌 게 아니고 앞서 행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 앞서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 단어만 보면 뉘앙스에 보면 한참 앞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앞서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면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면전이 뭡니까? 얼굴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 이 말은 우리와 얼굴에서 면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자 이것은 시편 28편 9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앞서 가신다는 표현을 단어로 딱 요약한 게 있어요. 9절 끝에 보니까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신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신다 그잖아요. 그래서 앞서 가신다는 건 뭐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끌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길 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0절 보시면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20절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길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호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 복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예비된 곳을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야곱이 이걸 경험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볼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지금 베델에서 노숙하고 있을 때 야곱이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사이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소원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고 나중에 고향으로 올 때 그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복수하려고 왔던 그 길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길에서 이런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예비된 곳은 그럼 어디를 얘기하나? 자, 물론 예비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신구약 전체에서 보면 어떤 것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2절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러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거처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은 저 이스라엘 땅인데 전쟁판이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걸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예비하신 것을 말하는데 마가복음 1장 2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를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앞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자, 그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천국의 핵심이 뭡니까? 성삼일째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된 가나안 땅은 천국 같지만 천국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길에서 그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21절 보십시다. 2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길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21절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목소리를, 그의 목소리는 사자의 목소리, 모세의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 지도자의 목소리에 뭐 하라고요? 청종해라. 청종. 자, 근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처음에 뭐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렇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청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끄는 것도 모세가 이끄는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보호받고 인도를 받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절 보십시오. 자, 21절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는 말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3일 만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불평할 때에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못 먹고 그래서 또 원망했어요. 그 물의 이름이 뭡니까? 마라잖아요. 지금 노엽다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쓴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써요. 이거를 저는 조금 경험할 것 같아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데 이 추위를 뚫고 나오신 분도 있지만 다 나와야 될 분이 안 보일 때 마음이 써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22절 보니까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뭐하고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뭐하면 행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는 우리의 원수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의 대적 때문에 고민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만 하면은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내가 해결할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의 핵심 얘기를 합니다. 23절 봅시다.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가 공터가 아니에요. 거기에 벌써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6개 부족이 나오지만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땅을 다 가져가시오 그럽니까? 아니면 싸우려고 달려들겠어요? 이게 인도하심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공터로, 빈터로 인도하지 않아요. 단지 감상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상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거기는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끝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요. 자,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요셉을 애굽 총리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과정 중에 뭐도 분명히 있었습니까? 고난도 있었어요. 무지막지한 고난이 있었어요.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목자의 역설인데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1절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목자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2절 3절 여러분 제가 생략했는데 여러분 다 아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아니, 2절 3절 말이에요. 여기 4절 말고. 풀은 뭐로? 풀밭으로,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그것까지만 있으면은 야, 목자가 그렇게 하죠. 근데 4절 보십시다. 내가 어디로 다닌다고 돼 있어요? 거기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려서 간 거예요? 목자가 데리고 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려서 거기 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길을 잃어버려 갔으면 밑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단 말이 안 맞잖아요. 목자가 그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목자가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가는 게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도 데려갑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 사망의 골짜기를 데리고 가나? 자,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목자도 하셨어요. 목축도 했어요. 목동도 했는데 자기가 직접 중동에서 양을 길렀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반드시 목자는 그 사망의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 왜 데리고 가나?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거 아껴뒀던 건데 오늘 좀 풀어야 되겠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왜 골짜기로 가냐면 푸른 초장이 정상에 있는데 정상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양떼들이 데리고 가는데 뭐 그냥 단감 사거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양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날씨 속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골짜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물을 먹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골짜기는 그 정상인 푸른 초장 못지않은 아주 양질의 좋은 꼴이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길양식인 거예요.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반드시 골짜기를 데려가서 그렇게 해서 정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냥 아무도 없는 그냥 평지고 아무도 없는 공터인 가나안 땅을 딱 앉혀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직접 인도하고 안위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막 원망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곧 뭐가 나올 것이다. 예, 푸른 초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 말씀을 왜 배우냐면 그 말씀을 들어서 내 것으로 적용을 해라고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인생이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면 이게 나한테 성령의 검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이 올 때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 이 성령의 검은 나를 수술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 하실 일은 뭡니까? 양식과 물에 뭘 내리셔요?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섬기면 된다.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쉬운 거예요? 섬기는 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구속의 십자가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희미해지니까 내게 무거워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이틀째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예인 탤런트 이시영 씨가 이 신년에 아들을 얻고 한라산을 그 눈 오는 한라산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 20km 아예 걷고.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내 죽겠다 다시 이거 안 하겠다 했는데 애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요? 여러분 엄마 등 뒤에 엎여 있을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미안합니다 지랄을 하는지 막 움트대잖아요. 저도 엎여봐서 하나요. 불편해요. 다리 막 꼭꼭 할머니가 묶고 놓으니까 다리 쥐가 나고 내려가서 걷고 싶은데 그런데 엄마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라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하면 뒤에 앉아있는 수고로움은 수고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내 눈에 희미해지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 너무 무거워 죽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못해 먹겠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이고 성도 역할하는 것도 지친다 할 때는 이미 뭐가 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잘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할 몫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자, 29절 30절 보십시다. 29절 먼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 사람들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땅이 황폐해지게 되면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0절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낸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힘을 키우고 성숙하면 그에 비례하게끔 조금씩 이거는요 불순종해가지고 안 쫓아내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생태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지요. 자,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건 하나님 역할을 하실 거지만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자라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그 두 가지, 그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교만하고 게으름. 딱 맞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게으름도 정말 무서운 겁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오나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잠이 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텐데 끝으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길에서.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길 위에서 만날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이 있기를, 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 위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자유롭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텐데요. 자,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을 박수하면서 심차게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주악에 맞춰서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속속히 지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신 말 크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길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비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길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불안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보다 앞생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것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나의 앞길을 예비된 곳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불안합니까? 길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